혹시 프라이팬에 그 코팅을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를 한번 그렇게 프라이팬에다가 접목을 했는데 음식이 눌러붙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때문에 프라이팬을 만들어라고 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프라이팬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유명한 테파를 만든 마크 그레고아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고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테파를 우리 주부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인 상품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유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의 테팔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이 회사가 또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야기를 결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을 책에서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테팔이 한국에 진출을 할 때 한국에서는 불고기하고 전골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불고기도 전골도 만들 수 있는 그릇으로 디자인을 해서 한국을 들어왔어요. 일본을 들어갈 때는 손잡이와 본체를 떼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의 주방은 되게 좁기 때문에 그 붙어 있는 걸 이렇게 싱크대에 놓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게 분리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본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테팔이 처음으로 손잡이와 본체를 떼는 이런 걸 가지고 일본을 공략해서 일본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매년마다 이 테팔은 100개 이상의 신제품을 만들어내는데 100가지 이상의 실험을 한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래요. 수세미로 10,000번을 문질러 보기. 그 다음에 고기를 수백 번 구워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고기가 잘 익는지 또 어느 지점에서 고기가 눌러붙는지 이런 거를 엄청나게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혹한 실험과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테팔이 매년 자기들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비로 700억 이상을 배정하고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프라이팬이나 그릇은 뭐 쇠를 찍어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테팔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노력과 또 수없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부터 완성된 명품과 완제품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명성을 얻기까지 어떤 물건과 또 어떤 지역이 그만한 명예를 얻기까지 수없는 실패와 실수를 거쳐서 지금의 명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누가복음의 말씀, 옥토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저는 주제를 어디에다 뒀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밭은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그 옥토가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농부의 수고, 우리가 좋은 옥토 같은 인생, 그래서 어떤 것이 내게 떨어지면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 심령이 되려면 농부의 수고와 같은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좋은 옥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단들이 이 비유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교리를 만드는데, 이 비유는 적절하면 대단히 좋고 유용한 말씀이지만 잘못 쓰면 아주 위험한 흉기처럼, 이단들이 함부로 써먹는 것처럼 이 비유는 아주 위험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어떤 이유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모르면 비유를 자기 멋대로 풀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이 비유를 제일 많이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특히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드셨죠? 왜 비유를 드십니까? 예수님이 쓰신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동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 속한 곳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재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근접한 환경에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이게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씨가 떨어지는 땅이 아주 딱딱한 길가, 그리고 돌들이 있는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이, 수풀이 무성한 가시덤불이 있는 가시덤불밭, 그리고 아주 씨가 잘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잘 맺는 옥토와 같은 밭,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설교의 결론을 항상 어떻게 내느냐? 아, 우리가 옥토가 되자. 맞는 얘기예요. 뭐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맞고 그런 설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이.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처음부터 옥토는 없다. 옥토가 되자라고 하는 거 좋지만 처음부터 옥토는 없다. 여러분, 인간이 원래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잘못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 나온 신생아들 보세요. 조금만 불편하면 막 보채입니다. 보채는 것도 자지러지게 보채입니다. 목이 제껴집니다.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엄마가 젖을 빨리 주지 않으면 그 조그만 불편함을 엄마 생각하지 않아요. 저 엄마가 가르쳤겠어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너 배고프면 자지러져라,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기저귀가 조금 불편하면 막 보채죠. 조금만 열이 나면 보채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추고 살 뿐이죠. 인간은 저나 여러분 다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나밖에 모르는, 나를 중심으로 사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성이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그게 여러분 성인이든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학자든 철학자든 종교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죄인,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죄인,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돌도 걷어내고 이 길가 같은 딱딱한 이 밭도 우리가 갈아엎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뽑아내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인간이 처음부터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 없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의 농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농사는 보통 먼저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죠. 그리고 흙을 덮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과정이 생략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씨부터 뿌려요. 그리고 어디서 흙을 퍼다가 그 씨를 뿌린 곳에다 흙을 덮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예요. 근데 오늘 얘기는 이런 거죠. 어떤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식으로 씨를 딱 뿌렸는데 흙을 퍼다가 갖다가 덮기 전에 어디선가 바람이 휙 불어와가지고 이 씨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이 씨가 어디로 날아가느냐? 길가.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자, 12절을 볼게요. 길가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길 그러지 않고 좀 더 와닿는 표현이 신장로 이랬어요. 신장로. 이게 어디 말이에요? 사투리입니까 이거? 어디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투리예요? 저희 아버님이 남원 분이니까 맞네 그러면. 아, 이게 신장로가 전라도 말입니까? 충청도에서 이 말 안 씁니까? 우리 어머니 충청도 분인데. 저는 여기 사람이고 서울 사람이고 다 쓰죠. 어느는 신장로라는 말 다 쓸 거예요.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게 다 다니는 게 길가예요. 자동차도 사람도 다니고 동물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많은 곳이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딱딱해지는 곳이 길이죠.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 뭘 말하는 거냐? 여기서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밭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씨가 그 길가에 떨어져서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죠. 남의 말을 경청 안 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따위를 경청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게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몇십 년 살아온 내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가면서, 그래서 내 짧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걸 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아니야 라고 반박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센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예 들으려고 안 하고 손살해치죠. 난 필요 없어. 너나 잘 믿어. 너희들이나 열심히 해.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그 사람 마음밭에 전해주어도 이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그렇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가 날아다니다가 먹이로 쪼아 먹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하십니까? 왜 괜히 이런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반발심이 생기는 사람. 괜히 이유도 없이 괜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반발심이 생겨. 그리고 기분이 나빠. 이게 딱 첫 번째 예수님 말하는 첫 번째 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분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그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딱딱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자기 주장밖에 모르던 그 마음이 갈아엎어지셔서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그 딱딱함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기경되어서 어떠한 씨가 떨어져도 어떤 말씀이 들려도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의 인생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되시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이 뭐예요? 씨를 뿌렸는데 이게 바람에 휙 날아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돌짝밭에 떨어졌대. 저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돌밭 많잖아요. 여러분, 이 돌짝밭은 돌과 흙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은 씨가 떨어지면 돌과 돌 틈 사이에 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밑에 결국 돌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는 듯 하다가 결국은 돌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돌 위에, 납작한 돌 위에 흙이 좀 쌓여 있어요. 그럼 거기 씨가 처음에는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과정 속에서 밑에 돌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내려지지 않지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돌을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한쪽에 수북히 쌓아놓습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오늘 13절에 뭐라고 소개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만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사실 돌은 길보다 더 딱딱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딱딱한 길은 오히려 씨앗이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는데, 이거는 잠시나마 흙이 있기 때문에 돌 위에 뿌리를 내립니다. 내리기는. 그런데 씨가 죽지는 않고 살아있기는 하지만 뿌리를 더 내리는 과정 속에 결국 바닥에 흙이 없고 돌이 기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일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예수님이 주는 기쁨, 평안, 은혜, 이걸 맛봤어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 TD를 다녀오시거나 알파 성령 수양회를 다녀오시거나 DMT 여러분 아울리츠를 다녀오시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야,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 이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그런 기쁨을 맛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깊어지고 그 평안이 깊어지지 못하고 바닥을 금방 드러내죠. 왜? 내 밑에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긴 했지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돌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땅 속에서 올라오는 그 수분의 공급. 여러분, 씨앗이 자라려면 물이 공급되고 영양이 계속 공급돼야만 자랄 수 있는데 흙이 얇으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지요. 아마도 많은 현대 신앙인들이 우리가 전도를 해보고 실제 만나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나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한때는 젊을 때 또는 청소년 때 막 정말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봉사도 해보고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받은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마치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계속 공급돼야지. 과거에 내가 1년 전에 신체 검사 받았는데 너무 건강하대, 그렇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영양소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면 그 사람 1년 안에 죽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받았던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평안, 찬송의 은혜, 섬김의 은혜,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계속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그 경험은 있지만 더 이상 공급하심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죠.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더 이상 어떤 영적인 공급함이 없어서 갈급해지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인생,
물이 없을 때 그 갈증이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우리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이 깨어나고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육신적인 것으로 만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영혼의 갈급함,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인생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공급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삶 속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리의 공급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레이 레이히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아암, 어린 아이들의 백혈병, 소아암, 이것을 치료하는 일종의 치료 방법, 백신 이런 것들을 개발한 유명한 의사인데요. 이 프레이 레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리거나 이런 거 걸리면 거의 치사율이 거의 99%였어요.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린 어떻게 조만한 아이들이 저런 병으로 죽어가야 되느냐, 저런 아이들을 살릴 방법이 뭐 없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연구해서 내놓은 의학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농축의 독약인 약물 칵테일 주입 요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들의 몸속에 독을 넣어서 병균을 죽이는 그런 치료법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항암 치료 같은 것도 비슷한 요법이죠. 우리 몸에 암세포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이 레이의 이런 치료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의학계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비난했대요. 어떻게 어린 아이들에게 독극물을 주입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프레이 레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극적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강행했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 아예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게 공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만약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을 거절하면 살리는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단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거예요. 몸에 좋은 거, 우리가 쾌락과 향락, 이거 육신은 즐겁죠. 그런데 영혼은 병드는 거예요. 육신이 좋은 대로 살면 영혼은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향락과 쾌락이라는 게 우리 육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한 밭은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곳이야. 여러분, 왜 막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가시 나무 같은 거, 막 쓸데없는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그런 곳에 바람이 불어서 씨앗이 딱 떨어졌어. 근데 그 밑은 적당한 습도와 흙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잘 자랍니다. 뿌리를 내리고. 근데 문제는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 씨앗이 위로 줄기를 쳐서 올라가는데 위에 가시덤불이 막고 있으니까 밑으로는 됐는데 위로 안 되는 게 세 번째 밭이에요. 이 세 번째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잘 뿌리를 내렸어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이 사람한테는 현실적인 세상적인 염려, 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믿음이 더 위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대단히 와닿는 말씀일 거예요. 내 믿음이 좀 더 위로 자라야 되는데, 내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현실적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내 비즈니스의 문제 때문에, 뭐 세상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게 무슨 가족들의 구성원의 문제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싶은 믿음만큼, 살아가고 싶은 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 이 가시덤불과 같은, 여러분, 이런 밭은 뿌리는 내렸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과정이 지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야 만족이 있는데, 내 믿음이, 누가 봐도 그 사람의 믿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다 답답한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옥토는 없다. 우리는 길가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딘가에는 그게 속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옥토가 되려면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이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떻게 하면 남을 이해해주고 관용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를 바꿀지 노력할 때 그 사람이 옥토가 되는 거고, 돌과 같이 딱딱하고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면, 더 겸손히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에 공급하심이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려고 그 돌을 걷어내는 노력,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뽑아내는 노력,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옥토가 돼야 됩니까? 옥토는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씨앗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제대로만 마음밭을,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떨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100배의 복을 받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신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영향력 있게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농부의 수고가 필요해요. 노력하십시오. 내 심령의 밭을, 우리 가정의 밭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도,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의 씨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다면 듣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해야 돼요. 나는 원래 안 돼. 아닙니다. 누구든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때로는 그 가시와 싸우면서 손에 피가 나는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아픔도 있어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 그 농부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처럼 그 밭을 갈아엎고 돌을 캐내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이 100배의 은총의 축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